네, 오늘 이 3일 저녁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 전우수 권사님 아침에 신방을 갔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병원에서는 연명 치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권사님 또 형제들은 마지막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마지막 걸음을 하나님께 위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구순재 권사님 잘 장례, 또 어머니 천국 잘 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결국 이것이 믿는 자의 축복이구나,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은혜구나 하는 거 참 많이 느끼게 돼요. 자, 오늘 이제 수요일 예배는 지난 주로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말씀에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래요.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게 하옵소서. 즉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이제 어린 신앙과 성숙한 신앙의 차이이죠. 그저 부모가 해주는 것만 받아먹는 것은 어린 것이고, 내가 직접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것이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이제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기대함으로 기도하면서 또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좀 비교를 좀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서 좀 힘드셔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모두 4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 몇 통만 가지고 있어요? 2통만 가지고 있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4번째 편지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그런 이 표현이 나오는데, 눈물의 편지, 내가 너희에게 눈물로 편지하였다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 3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이 3번째 편지에 대한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기록 장소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썼다고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예, 아시아, 그죠? 지금의 이제 어디예요? 저기 까먹었네. 어디지? 터키. 터키 지역에 있는 서부에 있는 그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썼었는데, 이 고린도 후서는 이 에베소에서 쓰지 않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 빌립보의 지역이 썼는데, 이거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봤던 것처럼 고린도의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이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직접 써서 바울 목사님에게 자문을 구한 것도 있고, 그리고 바울이 간접적으로 들은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듣고 읽은 것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고린도 전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냈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는 바울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이 편지를 읽고 고린도 성도들이 내가 쓴 이 편지대로 이 상황이 잘 정리가 되기를 원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원했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 전서를 보낸 다음에 그 편지를 받고, 그 목회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상황이 잘 정리가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더 악화된 거야.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말이에요, 그 고린도 전서를 받아 들고 난 다음에 더 상황이 악화됐어.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깜짝 방문을 해요. 배를 타고 그냥 직방으로 고린도에 건너가서 잠시 깜짝으로 갑작스러운 방문을 하고, 또 그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없는 3번째 편지, 그 눈물의 편지도 보내요.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참 우리 성산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 문제가 있는 교회들, 혹시 그런 교회들이나 소식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교회에 일단 문제가 딱 불거지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참 심각해져요. 세상에서는 그냥 법정에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어쨌든 해결이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신앙하고 직결된 문제라서 이건 목숨 걸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지독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자주 연출이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바울이 한번 갑작스럽게 방문을 하고, 또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간절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다시 그 상황을 정리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앞에 고린도전서는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지만,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고 아직 목회적 경험이 적다 보니까 그 심각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대신 누구를 보내냐면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디도를 보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방문했죠. 또 세 번째 편지도 보냈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다 갑자기 에베소에서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바울이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일찍 이제 고린도를 향해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육로로 쭉 북쪽을 향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유럽으로 건너가는 첫 번째 성,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그게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여전히 마음이 어렵죠. 어떻게 됐을까? 참 그렇잖아요.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러다가 그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고린도에 보냈던 디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드디어 디도를 만나서, 야, 디도야 어떻게 됐냐? 그런데 디도에게서 들려온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목사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정상화되고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식을 빌립보에서 듣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급하게 뭘 써요?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그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에게 딱 주고, 야, 너 먼저 고린도 교회를 가서 이 편지를 전달을 해라. 그리고 디도를 보낸 다음에 이 바울이 이제 그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의 뭐 데살로니가 교회나 여러 가지 교회들을 이제 신방을 하고, 늦게 이제 고린도에 도착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진지 아시겠죠? 문제가 잘 정리가 되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기대를 안고 쓰여진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이렇게 파울링이 생기죠. 세 번째로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뭐냐면 파울링이 생기네요.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전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뭐냐면, 이 고린도 후서는 이것이 집중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가 올바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 저 사람은 생긴 것 봐. 생긴 것도 참 못생겼잖아. 말도 못하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추천장을 가지고 다녔어요. 이 12 사도가 이제 주었다는 그 추천장도 없잖아. 뭐 이러면서 계속 이제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정식 신학교를 나온 목사가 아니야. 그러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야 라고 하는 그 자신의 사도성을 이 적극적으로 변증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가면서, 고린도 후서가 모두 13장이거든요. 이 13장 중에 가장 핵심 키버스라고 하는데, 핵심 구절이 몇 절이냐면 고린도 후서 4장 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린도후서를 수요일마다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을 읽고 오시면 좋아요. 이것이 주제예요. 그리고 12장 9절 말씀도 함께 이제 핵심 구절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했을 때 이 질그릇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질그릇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뭐 이렇게 막 몇 번씩 굽고 덧칠하고 굽고 한 그러한 흙이 아니라 한 번 그냥 살짝 흙을 살짝 구워낸 그런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지기 쉽고 또 볼품도 없고 어떤 귀한 용도로 쓰이는 것도 아니고 아주 하찮은 그러한 용도로 쓰여지는 그런 어떤 하찮은 그릇이 바로 이 질그릇이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이처럼 깨어지기 쉽고 또 볼품이 없는 질그릇에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을 굳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내가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는 사도가 아니야. 너는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지만 진짜 사도가 아니야. 네가 말하는 복음은 가짜야.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래,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볼품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야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이제 바울의 사진을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들을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바울이요, 죄송해요, 이 머리가 벗겨진 그런 사람이고 또 뭐 얼굴 생김새도 굉장히 또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그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안질이기도 하고 간질이기도 어떤 건지 모르지만 치명적인 병도 있었고 또 실제로 이 말 주변도 없었대. 말도 잘 못했대.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죠. 너 같은 사람이, 아이고 너같이 못난 사람이 무슨 목사야, 너같이 못난 사람이 무슨 그렇게 사도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 거죠. 그것에 사도 바울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말이 맞아. 그래, 난 인정해. 난 질그릇이야. 나는 정말 보잘것없어. 그러나 나는 꿀릴 것 하나 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야. 내 안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나와 있어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났다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조금 잘났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또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못난 것 같고 못 배운 것 같고 가진 거 없다고 너무 스스로를 비관하거나 자책해서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왜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셔서 나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더 귀한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보라고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몰아 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 비록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중요한 것은 내가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참 당돌하기도 하지만 제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인정해요. 왜요? 제 설교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 누구의 설교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이 무슨 목사님이나 유 무슨 목사님이나 지금 이
한국교회나 전 세계에서 목회하시고 설교하시는 참 유명하신 설교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설교가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설교인가요? 최고의 설교자인가요? 아니잖아요. 부족하죠. 그런 어느 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제 설교가 참 부족합니다. 제 설교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쨌든 간에 노력하잖아요. 제 설교가 부족하고 제 언변이 부족하고 제 모습이 참 비천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족한 설교는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좋은 설교 여러분들이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 우린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설교가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 그처럼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우린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인정할 때 거기에서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걸 알고 부족한 걸 인정할 때 무엇을 우리가 더 큰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서 아유 목사님 설교가 왜 저런가, 목사님 저 말씀 안 하셔도 될 텐데, 그런 말씀이 있죠. 기도해 주셔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피차 간에 구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피차 간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지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인정하면 되는, 감출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배운 게 없습니다. 난 잘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자,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로 들어가 보죠. 우리 1절 말씀 읽지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는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우리는 편지를 쓸 때 요즘 편지 많이 안 쓰잖아요. 편지를 쓸 때 맨 앞에 뭐가 나오죠?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오죠. 수신자 누구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발신자 누구에게. 뭐 부모님 전상서하면 부모님께, 맨 마지막에 큰아들 아무개가, 이렇게 쓰는데 이 사도 바울의 편지 그리고 이 시대의 편지는 법칙이 뭐냐면 발신자가 맨 앞에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신자,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그 축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사와 기도, 이런 일정한 패턴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장 1절 이것이 여기에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이 나와 있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이런 앞에 있는 이 발신자와 수신자의 이 표현은 바울의 편지를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지만 이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담고 있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오늘 이 1절 말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나누기를 원해요. 자, 발신자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썼는데도 누구를 끼워 넣었어요? 디모데를 끼워 넣었어요. 이건 의도가 있어요. 디모데를 권위를 세워주기 위한 의도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 표현 하나하나가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쓴 얘기예요. 자, 이 말이 뭘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의 속편인 고린도후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무엇에 대한 변호? 사도권. 내가 사도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다, 목사다라고 하는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쏙 들어와요? 사도라는 말이 쏙 들어와야 돼요. 이 사도, 자기가 사도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믿지 못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그러한 적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신약에 쓴 이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13권이에요. 13권 중에 13개의 편지 중에 맨 앞에 사도라는 말을 쓴 편지가 몇 개냐면 9개예요. 나머지 4개에는 이 사도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럼 바꾸어 말하면 사도란 말을 내가 사도 되었다, 사도란 말을 맨 앞에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그 교회에는 굳이 내가 사도됨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예요. 이해가 됐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 사도됨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믿어주는 교회였기 때문에 안 쓴 거고, 사도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이 뭘 받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이 고린도 후서는 이 부분을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사도라 불리는 사람들은 극히 국한되어 있었어요. 사도의 원조는 누구죠? 사도의 원조는 예수님의 12 제자예요. 그래서 사도라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밖에 없었어요. 아무한테나 사도라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12 제자와 극히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사도라는 칭호가 붙어져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야?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여지없이 그런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이 고린도 후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됨, 우리말로 말하면 목사, 내가 목사야, 응? 자신의 사도성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사도야, 12사도만 사도가 아니라 나도 사도야, 예수님께 부름받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난 사도가 됐어 라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증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대접받기 위해서? 난 목사야, 난 사도야, 목에 힘주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겠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6절로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러고 싶어서? 아니겠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도가 맞다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만약 사도로, 즉 사도란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고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사도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만약 이 자신의 사도성이 무너지면 사도가 아니다 말이에요.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것이 부정이 되면 결국 무엇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믿질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마찬가지. 바울의 사도성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확증하고 말미암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증되는 것이고, 그것에서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변증을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바울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변증할 수 있어야 된다. 변증이라는 말이 좀 낯선 단어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즉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면 그래 저 사람 말은 참 믿을만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데 아무개가 교회를 다닌데 그 사람이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 그럼 믿을만하지. 한번 교회 다녀볼만하지. 이러한 신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을 변증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우리의 언행 심사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말을 내뱉고 복음을 증거해도 씨알 하나가 먹히겠냐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죠.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돌아오는 반박은 이렇습니다. 너나 잘 믿어, 니나 잘해, 이런 말밖에는 더 듣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권위예요. 이것이 우리의 권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전하 서나 오직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중심은 늘 그래요. 자신의 사도권이 부인되면 결국 내가 사도됨을 부인하는 것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기에 그 사도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복음을 지키고자 했던 그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충분히 읽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담이기도 하고 또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수년 전에 제가 고린도에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그 꽃보다 할배 기억나십니까? 그 여행을 할 때 그분들이 그 고린도 운하를 이렇게 간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고린도에 가서 저희도 이제 고린도 운하 앞에 이렇게 갔는데요. 그래서 고린도 운하를 건너려고 이제 구경을 하려고 이렇게 앞에 했는데 뭔가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이 그 가판대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익숙한 모양, 익숙한 디자인이에요. 이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이 있고 그 밑에는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Good news from God.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Take a free copy. 공짜입니다.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가끔 보시지 않았나요? 누가 하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홍보 책자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고린도 땅에 그 전에도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고린도 땅에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그런 이단적인 것들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를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우리 이 버스 정류장 앞에다가 우리가 저걸 만들어 놓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원이나 여기에다 그런 생각이 됐어요. 아마 오늘 역시 우성 아파트, 특별히 우성 아파트 사시는 분들 엘리베이터 타시면서 뭔가 눈에 딱 들어온 거 없으셨어요? 안 보셨나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거울에 보시면 무언가 하나가 변한 게 있어.
저희 교회 팻말이 들어가 있어요. 예, 저쪽 정든 아파트하고 요 저 늘푸른 아파트에는 그 엘리베이터 아니라 벽에 거울에 있어요.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하든지 바울의 중심도 그렇고 우리의 중심도 그렇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고 어떤 것이든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그렇게 변정했던 것은 자기의 목에 힘을 주고 내가 사도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일꾼이다, 내가 목사다 힘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정말로 오롯이 저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이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했던 것이죠. 오늘날 이 안티크리스찬들이 얘기합니다. 개독교니, 목사니, 병신도니 뭐 이런 말이 쓰죠. 여러분, 여러분이 무시당하면 누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시당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시당하면 우리 성산교회가 무시당하는 거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무시를 당하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시를 당하면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면 하나님을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토록 바울이 사도성을 변호했는지 아시겠지요? 하나님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사도됨을 그렇게 열심히 변증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시당하면 기분이 나쁘지만 우리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무시를 당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다가 하나님 욕하다가 저 지옥불에 심판받아 떨어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바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세상의 영혼들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새벽에 대부분 여기 새벽에 다 오신 분들이 다 나오셨습니다만, 새벽에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잖아요.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딱 모였을 때, 그 모압 평지에 딱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넘는 그런 거대한 민족이 딱 하니 자리를 잡으니까 모압 왕이 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두려워서 저 메소포타미아의 거짓 선지자인 이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인데,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싸워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저주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저주를 시켰는데, 이 발람이 저주는커녕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있으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여러분, 세상이 올바른 건 뭐냐면,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물론 세상과 친하게 지내야죠. 세상이 우리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지금은 두려워하기는커녕 무시해도 개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건 당연해요. 왜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자기들 편이 아니거든. 그래서 왕따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무언 당하면 안 된다? 무시는 당하면 안 된다. 그냥 세상이 핍박하면 할렐루야, 아멘, 그럼 끝나지만,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무시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제게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핍박은 당할지언정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지 않는, 무시를 당하지 않는, 그런 무시당하지 않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